8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또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또 사랑하는 하나님여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체력과 또한 힘을 주시기를 더욱더 구하고 선교사님의 그 하나님이여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체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일에 먼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넉넉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날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의 관계가 맺히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33절부터 49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발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려니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것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똑같은 패턴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도 결국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3절에 난 그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심판 안에 살펴보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더라는 거죠. 나 너희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놓고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내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내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너 죄악으로 심판받아 그래놓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복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잘못해도 결국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가시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33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생명이라는 단어거든요. 내 생명, 내 목숨을 걸고 너에게 맹세한다. 언약을 맺겠다. 뭐라고요? 내가 능한 손,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이게 분노라는 단어가 단순히 화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를 향하였으만 있습니까? 죄를 향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라고 분노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쓸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뭐라고 생명을 걸고 맹세하시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 그러니까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거라는 것이요.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그 여러 지방에서 다시 다 모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모아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35절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여러 나라의 광야라는 겁니까? 그 땅에 통치권이 행사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그래서 그 광야로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너희를 대면하다는 그 얼굴과 얼굴을 보고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라는 거죠. 자, 어떻게 심판하는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모아서 심판하실 것인데 36절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의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결국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소멸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을 비롯한 또 많은 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어서 너희도 이 광야에서 내가 그렇게 출애굽 1세들이 심판받고 그들의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나는 너희들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인자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헤세드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신가? 37절 그때 하나님은 일괄적으로 다 멸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3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양을 키웠잖아요. 그 양이 이제 양에서 이렇게 방목을 하고 이제 밤에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막대기를 딱 대고 요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럼 들어갈 때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목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인데 그 양들을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막대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오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안으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 이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모으실 것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적 행위예요.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것도 언약의 줄로 맨다는 건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37절을 보니까 광야에 이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의로운 자와 어떻게 해요? 의롭지 않은 자를 구별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에 막대기로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를 모으고, 또 이제 38절부터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또 모으세요. 38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러니까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그 나무 짝대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와 38절 범죄하는 자를 다 제하여 버리겠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뭐하는 자만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순결한 자만 남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들을 그 머물렀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2세대들 중에 또 3세대들 중에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또는 어린아이들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어린아이들 중에서 또 어른들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출애굽 받으시 다 바벨론에서 끄집어 주실 텐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렇게 행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나온 사람들은 물론 우리 에스라서나 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진짜로 광야에서 다 끄집어내서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구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구별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들 역시 다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언약의 순결한 백성들만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늘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가 함께 일어날까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일어났죠. 천국에 갈 사람들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구원과 심판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막대기를 통과하고 언약의 줄에 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다시 구원함을 얻되 하나님의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일어날 것이고 구분하는 작업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38절에 그들이 그 머물러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면 우상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는 다시는 내 앞에 나와 이제 내 앞에 나올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다시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들 왔다 갔다 하지 마라는 거 이제 하나님 섬겼다가 여기 섰다가 여기 섰다가 하지 마라. 너희 결단해라 마음에. 우상을 섬기라거든. 그래 우상 섬기라. 그러놓고 다시 와서 내한테 막 나를 예배하고 이러지 마라.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이제 40절에는 구분된 그 막대기를 통과하고 그 우리에 들어온 사람들 또 언약에 매는 줄을 메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분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 에스더서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어떻게 해요? 40절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그 땅은 뭡니까? 약속의 땅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이죠.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기쁘게 예배받을 것이다. 순결하게 구분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전엔 죄를 범하였지만 나에게로 거룩한 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돌아온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기쁘게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거기서 내가 요구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가 주는 예물을 받고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에 너희가 나의 향기인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죄악된 백성이 아니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땅 가운데서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의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43절 거기서 너희의 길과 서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래 내가 그랬지. 돌아오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신이 범한 이들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일어났다고요? 회개가 일어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구나. 이렇게 하면 탄식한 것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사형리를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는 사람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찌할꼬?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탄식하는 사람들이라.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말이야 내 같지만 살아라 이렇게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그 기준선은 어디입니까? 옛날에 보면 OX 퀴즈 할 때 줄을 탁 쳐서 OX 이렇게 가르듯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나누는 그 기준이 뭡니까?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입니까?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예요.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의 문제이지 여기 의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선하기 때문입니까? 더 착하기 때문이에요? 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갈린 지점은 어디입니까?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고 저주하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갈린 정말 극명하게 갈린 기준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의 기준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선은 뭡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인가? 여전히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과 더불어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자신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사람들인가 아닌가 하는 지점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 전에 원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흥의 전조는 뭐였냐면 회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전제는 뭡니까? 자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우리 삶의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 남들을 막 평가하지 않고 남들 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게 뭐냐면 부흥이 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죄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깨닫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자리에 이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때 이 회복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뭐 하신다고요?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래서 너 다 살려줄게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다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내 선한 이름을 근거로 해서 너희 구원해 줄게. 그런데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인 구원이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가 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죄를 싫어하고 죄와 미워하고 죄 지은 것을 아파하고 우리가 또 넘어질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그 나무 짝대기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언약으로 회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누가 여전히 있다고요? 반역하고 패역하는 자들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45절, 45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심판이 함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했다면 45절에는 그 구원 안에는 늘 심판이 동전의 앞뒤처럼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이라는 세 번을 통해서 세 번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47절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갈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잘했네요, 상을 주고, 잘못했네요, 벌을 주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너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행하는 하나님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죄악 중에 있는 너희를 내가 구원할 때라도 구원할 자가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는데, 그 구원받을 자들은 뭐냐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 주께로 돌아갑니다. 나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다 우리 결국 하나님 우리 다 살려주시지,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 그러나 X 중에 O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와 그것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 이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범하는 죄 있으시죠? 여전히 내 몸에서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으시죠?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뻔뻔스럽지만 죄를 짓는 10초를 넘기지 않고 회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만 너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또 이 죄 지었는데, 또 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주님께 또 죄를 지어도 또 나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아직 끊어지지 못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는 순간 10초를 넘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49절, 내가 이르되, 에스겔이죠. 내가 이르되 아주 여호와여, 그들이 사람들을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내가 이 얘기하면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결국 깨닫지 못한 자들은 스피커를 욕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니는 네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들을 기가 스스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들을 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네가 문제다, 네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좀 비유로 말씀하지 말고 좀 그냥 말하지. 니는 맨날 비유로 얘기하나. 에스겔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이.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가 못 알아듣는 거 생각하지 않고 스피커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사실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비유로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돌이킬 것이고, 니는 비유로만 하는데 하나 못 알아듣겠다 이런 사람은 결국 망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결국 듣고 깨닫는 오른쪽에 서는 사람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왼쪽에 서는 자들이 갈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었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하시되, 하나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왼쪽으로 치우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각 나라에서 다 모아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 가운데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과 저희 부족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는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사 하나님이여 그 막대기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언약에 매는 줄로 매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깨닫는 영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저희 죄악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막대기 밑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막대기 밑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언약에 매는 줄로 매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주님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에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막대기 밑으로 들어가는 언약에 매는 줄로 하나님 매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깨닫는 자만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하나님의 경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이여 깨닫고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넘어지는 하루를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초 넘기지 말고 용서하시고 회개하시는 주님께로 다가가는 놀라운 은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